얼마 전에 어떤 교우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비디오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하고는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봤는데 제목은 회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Restoration, 회복.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언제 우리 교우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21세기, 불과 몇 년 전에 생긴 일인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누가 캔디 초콜릿 선물을 보내왔어요. 아주 포장이 예쁘게 잘 돼 있어서 가정부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문 앞에 있어서 그것을 그 아미에게 갖다 주고 열어보라고 하고 가정부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순간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폭탄이 터진 거예요. 캔디 초콜릿 선물이 아니라 폭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렸고 그 아이는 아주 끔찍하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가 살아나긴 했는데 또 정상적으로 회복됐는데 그 아이가 다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누가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랍 테러리스트가 보냈나 생각을 했는데 no, 아닙니다. 누가 했겠느냐.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니까 그것은 정통파 유대인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발물을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그랬을까? 이유가 생각나죠? 왜 그랬을까? 답은 이겁니다. 아미를 비롯한 그의 패밀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미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통파 유대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다가 그렇게 폭탄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21세기인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완고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0.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탈 15,000명. 그 백성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핍박합니다. 뭐 그런 영화의 그 안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가정이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테러를 당해요. 예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진이 길거리에 나붙어요. 이 사람들은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 집에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정통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막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그래요. 21세기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한다면 1세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가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기쁨, 그것을 누리는 신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믿고 나니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유하고 계속 압박하고 계속 공격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독교가 있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이 있었지만 확신까지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자시고 메시아시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바를 견고하게 잡으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언뜻 들어오세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왜 기록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한동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썼다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헬라어 문체하고 이 히브리서의 이 헬라어 문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바울의 작품은 아니다. 그럼 누가 썼느냐? 어떤 사람은 뭐 바나바가 썼다, 야고보가 썼다, 사도 요한이 썼다,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썼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학문이 제일 높았던 유대인. 그러나 어떤 것도 정설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받아서 읽었느냐 잘 모릅니다. 구레네 사람이냐, 예루살렘 사람이냐, 구브로 사람이냐, 안디옥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냐,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AD 60년 전일 것이다. 아니다. AD 90년 이후일 것이다. 그래도 그중 제일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학설은 AD 60년에서 70년일 것이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유대인들이다 하는 사실. 이거 분명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사실 1세기에 받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 1세기의 메시아닉 주,
1세기의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 믿기 시작했는데 환난이 커지고 어려움이 커지니까, 핍박이 임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라, 이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 방식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신앙에 확고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매양 비슷한 얘기 같은데 다시 또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강조하죠? 결국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집에서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빛을 주는가? 거리가 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받는다면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삶의 진짜 북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성경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려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요. 길가반 마음이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다. 돌짝밭이면 하나님 말씀 들리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가시떨기 밭이면 하나님 말씀 잘 받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막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D.L. 무디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실 텐데 내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무디가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으니까 무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음이 자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과 내 심령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여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꼭 뭐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옛날에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호랑이가 보일 때가 있대요. 호랑이가. 그러면 그 호랑이 붙잡고 하루 종일 춤추고 하루 종일 기뻐한대요. 야, 오늘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누가 전하는 거냐? 목사가 전하는 거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게 만드는 역사는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적어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 좀 일찍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한 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할 때, 그리고 온몸이 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경 가지고 다닌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디오를 암만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다이얼이 맞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방송이 지금 이 공중에 막 쏟아져 내린다 하더라도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다이얼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히려 잡음만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시인들의 거룩한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서 22장 말씀 보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거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줄 쳐놓으셔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말씀하시고 신약시대도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사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서 은혜가 발견되고 거기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까? 보셔요. 좀 눈이 멀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태양의 광채를 보면서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시란 말이에요. 태양의 광채를 보니까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얼마나 이글이글 타오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 다음 말씀,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본체의 카피다. 카피. 우리 복사기 쓰잖아요. 여러분 요즘 복사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칼라 복사가 가능해요. 뿐만 아니에요.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게 진품인지 저게 진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카피신 거예요. 원본과 똑같은 카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본 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대.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 무슨 뜻이죠? 상속자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개념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그 상속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에 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예수님에게 있어요. 땅의 권세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모든 권세를 오른손에 부여주시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상속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들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만유의 상속자 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원광대학교, 원불교 대학입니다. 그걸 졸업하시고 승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장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소록도를 찾아가서 그 장애자들에게 불교의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 나환자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자기도 나환자처럼 살면서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받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이 생기면은 이 승려지만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프지 않더라 이거예요. 슬프지 않더라.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아주 신명나는 찬송가를 막 불러대는데 은근히 그게 마음속에 도전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예불 시간에 녹탁을 딱딱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은 계속 드리면서 몰래 성경 읽다가 들통나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소록도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에 벌떡 그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한대요. 이 민교 선교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북이 어딘지 가르치시는 그것 따라 나가시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인생에서 승리의 깃발 꽂으시고 신앙에 확신이 없어 힘든 그런 분들 예수님 때문에 확고하게 서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